네,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태도 마지막 시간으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동원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비즈니스 유머로 직업별로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앓으니 죽겠다는 사람이라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생긴 대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씻겠다는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여행업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산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내려올 걸 뭐하라고 올라가느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유머이기는 하지만 그냥 웃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과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일들 또 우리가 좀 꺼려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은 참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일들이 참 많은데도 그 한 가지를 얻지 못해서 내 인생은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 예로 살펴본다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내가 이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고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많아야 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금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원망은 굉장히 과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이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고 그들은 채찍에 맞으며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은 벽돌 굽기, 흙 이기기 이런 고된 고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먹을 것이 당장 하나 없으니까 그들의 불평은 과장되고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정말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겠다 이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제 굶주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참 자족하며 사는 거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그 하나 먹을 것이 보이지 않아서 당장 미래가 불안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바울 역시도 이렇게 현재적으로 처해진 환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불평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바울이 처한 환경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이고 그는 하루 24시간 동안 사슬에 묶인 채 로마 병사의 감시를 받고 있는, 즉 자유를 잃어버린 환경에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었고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 삶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금된 상태로 그러한 환경에서 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라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면 충분하여 흡족하고 만족해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충분하여 흡족하고 만족해하는 상태에 지금 바울이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는 이렇게 충분히 흡족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천이라는 것은 뭡니까? 극심한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풍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차고 넘칠 정도의 경제적인 풍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비천에 처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환경에도 있어봤고 풍부에 처하여 차고 넘칠 정도의 경제적인 부요함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환경에 상관없이 그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을 그가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사실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그 가장 주된 사상이었던 스토아 철학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주의자들은 그들은 이 자족이라는 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따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자족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자족은 스스로 노력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세옹지마라고 표현을 하죠. 인생의 참 길흉화복은 여러분 정말 인간이 너무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난감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너무 낙심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충분히 만족하며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자족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전에 참 제가 신방을 했던 한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부부는 이미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셋째 아이를, 여자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입양센터에서 드디어 확정이 되어서 입양하기로 한 아이를 만나기로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부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예상했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는 너무나 왜소해 보였고 또 뭔가 또 재능적으로나 또 외모적으로나 너무나 큰 돌봄이 필요해 보여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가 마음에 꺼려졌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 옆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는데 이 아이가 만족스럽지 않으니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이 아이를 그렇게 자식으로 그렇게 돌보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아이를 입양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까지도 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이 그렇게 부부가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뭔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는 입양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이 말씀들을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정해주신 그 셋째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 부부가 이 아이를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때 정말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만족함,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또 예상치 못하게 건강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관계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멍이 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무언가를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잘 될 것을 예상했지만 결과가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는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늘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인내하며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엎드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자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의 은혜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족함이라고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족이 잘 안 돼요. 자족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족이, 그 하나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겨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만 살펴보더라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잔치를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렇게 채우도록, 그래서 12광주리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외적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면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남자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6번째 남자가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끄러웠기 때문에 정오에 그렇게 땡볕에 우물을 길러와야 했던 그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필요, 우리의 내면의 그러한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그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로 어느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배 가운데 많이 체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금요일 날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 어느 직장을 섬기시는 또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일주일을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요, 목사님, 금요일에 이렇게 참 퇴근을 해도 이 토요일 주일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에 의한 상처,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렇게 주말을 안식하며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오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충만함을 얻게 되면
이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주님 앞에서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주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토요일, 일요일을 평강 가운데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월요일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큰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그렇게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또 여러분, 지난주에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참 외국에서 오신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한 지인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덧 갑자기 정말 그를 향한 미움이라는 감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신기하게도 자기의 마음을 채워주시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감동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에 자족함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도 육체로 오셔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인간이 겪어야 되는 외로움, 굶주림, 두려움, 또 사람들의 배신,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이 고통과 시험을 다 겪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 인간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아주 넉넉하게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은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우시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존 메가더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 안에는 심장 박동 조절 장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적인 동력 장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위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절 장치라는 것을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계속해서 기능을 지속시켜 줄 수 있도록 이 조절 장치가 동력을 그렇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환경을 처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동력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장과 또 영적인 생활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동력 장치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영적인 동력 장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극복해 가고 있으십니까? 최근에 참 남서울 은혜교회를 섬기는 제 후배 목사가 참 우리 교회를 한번 이렇게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는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홍정길 목사님께서 저의 후배 목사님과 또 남서울 은혜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들이 있대요. 그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대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말 환경들이 있잖아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위축되고 또 마음이 어렵고 또 그렇게 목회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을 그렇게 인내하며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이전에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잖아요. 그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가보면 그 입구에 그 총신신학대학원 교훈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신자가 되라,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는 목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5가지를 쭉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예요. 신자가 되라. 아니 여러분, 신학대학교에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에게 그 첫 번째가 지금 교훈이 뭐라고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렇게 목회 환경에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정말 믿음이 중요하구나, 정말 여러 가지 이 영적인 공격 속에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우리가 너무너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종종 떠오릅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기면서 그렇게 주를 섬기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너무너무 놀랄 만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작동이 되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렇게 도우시는 주님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경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그 어려운 환경을 넘어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니엘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민첩하고 그렇게 총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당시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다니엘의 그 부정부패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들이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흠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흠이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어버리십시오, 이런 금령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어인을 찍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이게 무슨 음모인지 모르고 그들의 요구에 그렇게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서가 다니엘로 하여금은 어떤 환경이에요? 죽음의 위기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왕 외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 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의 그 권세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불평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만족을 넘어서서 감사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이 처한 환경에서 다니엘처럼 너무 그렇게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기 만족을 넘어서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일들에 많은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 연습이라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상황이 많아요. 그러나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잘못된 상황,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탄의 계략 속에서 잘못된 형편들은 여러분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잘못된 대응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대응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 참 억울함을 가지고 또 힘겨움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성도님에게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신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지난 한 8년 정도 됐을까요? 굉장히 오래된 시절에 이전에 한 자매님께서 한 아이를, 그렇게 1년이 채 안 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저를 그렇게 운전을 해오면서 찾아왔던 그 신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자매님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과도 얻게 됐지만 더 이상 남편하고는 같이 살 수 없겠다라는 이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참 그녀가 그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더는 저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남편과 갈라져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도 이 부분을 인정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저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자매님의 환경을 들었을 때는 이대로 그냥 용납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매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매님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매님께서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면 지금 아내 품에 안고 있는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자매님이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남편을 섬기기로 했던 그 결심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은 이제 그 인생을 어떻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자매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 잘못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냥 휩싸여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매님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매님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자매님의 두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할 수 없지만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자매님이 떠나가시는 그 뒷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됐고 어떻게 됐을까? 참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성탄절 즈음에 이 자매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번에 간절할 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고 싶었지만 집에 가서 그래도 가정 예배를 혼자서 지속했고
하루에 감사거리 3가지씩 찾아가면서 감사하려고 노력했고, 남편을 향한 미운 마음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고 느껴진 지 일주일이 되어 갑니다. 가정을 회복하려고 남편도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큐티도 매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남편과 오랜만에 가정 예배도 함께 했어요.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부부관계도 회복시키자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매님의 문자를 받고서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이 그렇게 헤어지는 위태위태한 환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매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잘못된 상황에 잘못된 대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으로 하여금 감사거리도 찾게 하시고 남편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안목도 새롭게 하셔서 오래 인내하면서 지금의 이 회복의 시간들을 갖게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상황에 잘못된 대응으로 그렇게 감정에 휩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좀 바른 말을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성도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으로 이제는 기준을 좀 잡아주십시오. 목사님이 공감을 또 잘해주시고 따뜻하게 격려도 많이 해주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주셔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단호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가 지금 또 많이 어려워질 수 있구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힘들어지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들이 잘 없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가 절제되어지고 감정에 휘말리며 살지 않고 잘못된 대응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미움받을 수 있는,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님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또 제가 잘못 판단하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담대하게 전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조금 어색해지고 서먹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서로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족과 또 이웃 가운데 더 깊은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에게도 하나님 이런 능력들을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과 함께 능력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부모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 공감 잘해 주시고 위로 잘해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하며 또 때로는 힘든 순간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견뎌내며 용기 낼 수 있는 지혜와 또 그러한 담대함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얻으셔서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그 은혜와 권세 아래서 그렇게 자족함도 누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